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말씀 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보았죠.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보았냐면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있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죄인된 모습이었죠. 그래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죄인이었는가, 왜 죄인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찾아보았고요. 이제 4절에서 2장 4절에서부터는 그래서 2장 4절에서 오늘 7절인데 그 2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이게 상황이 딱 바뀌어요.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딱 2장 4절에 결론을 내어주죠.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시냐면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대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에 이랬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 없는,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답 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구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구원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일까요? 없어요. 그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교회야 작으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사이즈가 큰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뽑혀서 그 일을 하죠. 그걸 생각해 보자면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걸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고 시험에 빠지고 또 낙심이 되고 내 앞에 어떠한 현실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 예수 믿겠다고 했나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예수 믿겠다고 했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나요? 왜 나의 동의도 없이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다고 하고, 내가 이제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지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나를 이렇게 하시냐라는 그 삶에서의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마치 내 입장에서 보면은 버겁고 귀찮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시단초 창세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건 누구? 계약을 파기한 쪽은 우리 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네, 뭐 뱀의 관계로 넘어갔든 어쨌든 하나님이 뱀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랑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럼 요구할 수 없죠. 네, 요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할 때도 계약금 걸었어요. 근데 우리 쪽에 실수로 제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금 어떻게 되냐면 떼이죠. 네. 그럼 계약금을 제가 반환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전제 조건이 죄인인 우리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고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아까 사랑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7절까지 읽었죠. 긍휼이 나오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긍휼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비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에베소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긍휼, 은혜, 자비. 네. 이 사랑 2장 4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이 큰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봤죠? 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인지되어지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잘 설명을 해볼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받고 수모와 멸시와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통곡이라는 것이 그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인데 범죄 수사학에서 보면 오버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버킬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죽일 만한 급소를 그냥 딱 찔러서 죽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오버킬은 뭐냐면 급소를 찔러서 죽였는데도 내 안에 뭐가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찌르는 거지. 이걸 오버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를 할 때 보면은 수사관들이나 형사들이 이 칼을 막 수십 번 찔리고 수백 번 찔린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 딱 수사에 가닥을 잡을 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크다라고 봐요. 네. 왜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죽여도 분이 안 풀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 없이 막 사람을 찔러 놓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오버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의 오버킬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타고날 때부터의 원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라고 정한 모든 범주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예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지금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나서 가위로 탯줄을 딱 자른 그 아기라 할지라도 걔가 사는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거예요. 그죠? 순간순간 생각하고 뭐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를 살고 있어요. 과거의 인류의 죄와 지금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죄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인류와 그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죄를 뭐 하냐면 이 한 분한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죄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 영화 안에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예수라는 한 사람 안에 자기의 모든 화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도 그렇게 오버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하나님이요 죄를 싫어하시되 죽기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라는 딱 그 한 사람에게 짊어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퍼부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래 나 죄인이지 이 정도의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후손들과 내 이후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죄값은 없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그래서 여러분 스토킹 범죄가 무섭잖아요. 그것도 다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떠나?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네가 나를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너 당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딱 보면 우리가 무엇과 맞닥뜨리게 되냐면 나의 죄, 내 죄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영접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아니었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인 군자라 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 앞에서 죄인 거예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라는 잣대 앞에 걸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가 자기 기준으로 놓고 애를 키울 때 자녀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해도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죄 자체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죄값을 청구한 거냐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감정이 상할 때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누군가 내 감정을 쏟아부을 대상을 사람은 찾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다져지면 그것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행위로 변할 뿐이지 우리가 사람이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온유함,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근데 온유함을 열매 맺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대상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뭐 엄마들이 집에서 화나면 막 청소하거나 막 이불 뜯어서 빨래하면서 막 빨래를 밟든지 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셨냐면 인류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누구한테 다 쏟아부었냐면 예수님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네, 예수님한테 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누구한테요? 네, 예수님의 죄를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 열받으신 거, 속상함, 답답함, 분노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쏟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1년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1년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이 처절하고 힘들면 그것 때문에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 부부가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 보면은 아이한테 그 대상이 많이 가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딱 처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속마음이 그거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한마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다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통이 우리 죄의 대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그걸 인간인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쏟지 않으시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분한테 그냥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육신을 입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느냐? 친히 본인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신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치러버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그저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고 배워왔고 또 믿어왔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참 고통스러우셨을 거야.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니까 정말 처참하죠. 그래서 막 이 사건들을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보면은 저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이거든. 이 책지 끝에 막 여기에 막 끝에 이렇게 가닥 있으면 여기 얘네들은 가닥에 막 갈고리 이런 거 막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면 살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그럼 때리면 이제 끊으면 이제 살점이랑이 다 뜯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게 육신의 고통밖에는 우리가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밖에는 짐작이 안 돼요. 왜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인류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류가 다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성경을 왜곡 해석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야. 정확하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네, 마냥 좋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 교육 시간에 제가 가끔 부모 교육을 이제 교회에서 할 때 보면 제일 이상적인 부모는 뭐냐면 아이들하고 친밀하되 부모의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하고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지만 부모의 권위 앞에서는 순종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부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걸 볼 때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람의 편에서 너무 좋은 것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데 그건 사실이에요. 감정을 뺀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기저에 흐르는 그 감정,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가서 일을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고 아끼고 모으고 왜 그럴까요? 나만 살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쵸? 근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험한 일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죠. 그것처럼 자녀들은 어떠한 대가 속에서 사냐면 부모들이 삶을 희생한 대가의 베이스를 삶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라고 하면 내 가정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 이것과 상관없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부모라는 그 삶의 희생 베이스를 깔고 내 삶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자녀는 또 누군가 자라서 누군가의 부모가 돼서 자기의 자녀를 키울 때 또 그와 같은 희생을 하는 거죠. 대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얻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 쏟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화풀이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그 안갚음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를 말하죠. 긍휼과 은혜는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여야겠다. 하나님 작정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묘하게 다른 인본주의가 깔려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복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일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구원하였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죠. 네. 예수님이 주체가 됐다면 내가 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똑같은 성삼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일을 복종하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도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일이 내 양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자비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또 십자가와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때의 자비는 긍휼과 조금 달라요. 이 십자가 사건에서 말하는 긍휼은 무엇이냐면 이 형벌적인 차원이에요. 벌을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벌을 예수님한테 쏟아버리고 우리에게 죄 형벌을 주시지 않은 거죠. 이때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에게 장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에베소서 우리가 뒤에 볼 건데요.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뭐 하나 더 있는데? 예,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얘기했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쓰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의 넓이는 무엇일까요? 이 넓이는 무엇이냐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문화든 사람의 있고 없음이나 높음에는 낮음이나 상관없이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랑의 길이를 말해요. 그 다음에 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 높이라는 거 위치를 말하는 거, 포지션. 원래 우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독생자 옆에 같이 앉아서 독생자와 같이 왕노릇하는 것까지 우리를 올려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기도하고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길게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지?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었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었던 거잖아요. 네.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도 없는 분인 거예요. 네, 이유도 없는 분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도 가민이가 왔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가민이를 챙기게 된 것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쟤를 챙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쟤와 저와의 관계의 시작은 뭐냐면 딸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맛있는 것도 있으면 먹으러 오라고 하고, 네, 놀러 오면 그래도 우리 먹을 때보다는 뭐 하나 그래도 저 좋아하는 거 하나 해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자꾸 자주 오니까 지금 그냥 같이 먹어요. 그런데 아무튼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네, 마음은 그래요. 네, 마음은 그래요. 다행히 뭘 해도 잘 먹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관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사람이 우리가 살 때 보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일에 내 모든 열정과 뭘 쏟지 않아요. 사람은요. 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분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예전에 저희 아빠 살아계실 때 저보고 그랬어요.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가운을 적어오래요. 근데 옛날에 어떤 집은 이렇게 가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가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우리는 가운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게 가운인데 왜? 그래서 학교에서 가운을 써오랬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뭐라 했냐면 이게 사실은 원래 내 아빠 삶의 그 신조이자 기도 제목인데 뭐냐면 그냥 그걸 써가래요. 그걸 뭔데 했더니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아빠의 생활 신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써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일이 손을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요. 우리 교회 일이 먼저고 우리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서야 다른 교회도 보이고 다른 지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인간을 많이 구원할수록 누가 제일 힘드냐면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왜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네, 자식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그 중에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자식도 있겠고, 네, 별의별 자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죠. 세상 사는데도 효자가 적듯이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된 자식이 적은 거예요.
극히 적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한몫 챙기는 놈이 있고, 예, 뭐 아버지 재산 훔쳐가갖고 자기 것이냐 뺏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뭐 재정도 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맘대로 쓰고 살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를 구원하면 구원할수록 당신은 손해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뭐예요? 그냥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신의 성품인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뭐 하냐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떤 고생을 하게 되실지 그분은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해요. 소율이한테 가끔 소리가 하도 엉뚱한 짓을 하면 너도 가서 꼭 너같이 4차원의 딸을 낳아서 길러봐.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싫은데 안 나올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똘끼 있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한데 그러면서 나같이 똑같은 애 나오면 자기는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게 찐사랑이죠. 무슨 이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유익함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유익함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참 나 구원 잘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요, 아무튼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사람 잡으신 게 땡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담유리도 사랑을 확인할 때 언제 사랑을 확인하냐면 지 스스로가 조금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할 때, 뭐 집을 잔뜩 어지러 놨다든지, 뭐 사고를 쳐놓고 이제 수습이 불가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저에게 와서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해요.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 제가 처음엔 속았죠. 사랑하지. 근데 이제 안 속아요. 담유라, 그거는 불변하는 진리고 용건을 말해. 그러면 뒷말이 엄마 미안해. 그럼 집에 가보면 거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안 치운 게 아니에요. 치운 거예요. 치웠는데 안 치운 것보다 더 어지러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의 힘인 거죠. 사랑의 힘인 거죠. 어른이 그랬어 봐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이렇게 했냐고 잔소리가 나갔을 텐데 자식이니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 네가 치우려고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2주 동안 준비하면서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이 그냥 그저 그런 이제는 들어도 별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신앙에 있어서 이제 20년, 30년, 40년 믿어왔는데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십자가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일인지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우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왜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며칠에 걸쳐가지고 무슨 사람을 제가 그 생각을 언제 해봤냐면요. 목사님이 아팠을 때요. 처음에 이상하게 병원 갔어요. 가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걸린대요. 그럼 일주일이면 집에 보내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집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입원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더니 맨날 가면 피 빼가고 나중에는 피를 빼가더니 나중에 골수를 빼간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주가 지나가요. 그래서 금요일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금요일날 교수님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려요. 근데 교수님 회진 시간에도 안 와요. 그럼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늦는다든가 안 와요. 그럼 금요일날 오후 늦게 와요. 늦게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입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돼. 그게 거의 한 3, 4주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님한테 하도 답답해서 교수님, 암이면 그냥 암이라고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골수까지 뽑아가신 거 보니까 잔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 만약에 우리가 쇼크받을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시는 거면 그럼 말씀하셔도 돼요. 암이면 암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교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 검사를 계속 임상병리과에서 요구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검사를 해서 한 번에 정확한 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검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느라고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도 한 보름 있다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보름 있다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생각이 또 들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했다가 잠시 잊고 있었던 생각인데 아니 하나님도 참 희한하시다. 이게 우리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응답해 주실 것 같으면 바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금방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해줄 거잖아요. 어차피 해줄 거잖아요. 근데 사람 아주 진을 다 빼고 아주 사람이 아주 막 질릴 때까지 막 목구멍으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막 이것이 막 목에 턱까지 차게 그때나 돼야 말 못하게 하나님이 조금 숨통 틔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병명이 나오는데 목사님이랑 둘이요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병명이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네? 암 사기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왜 감사한 거지? 라고는 생각 못 하는데 둘이 그런 거예요. 90도로 목사님이랑 저랑 교수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감사한 것은 병이 걸린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앓던 속이 이제 후련해진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네.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 말이 더 가가니요. 3기만 됐어도 이거 추적 관찰용이에요. 4기나 돼야 이거 항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너무 쿨하게 그런데 이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튼 하셨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제가 그때 다시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죽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 수치를 다 당하게 하고 그 망신을 다 당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이 아래 부분을 흰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이거는 사람이 중세시대 때 흰천으로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예수님은 그렇게 나체로 그릴 수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친 알몸 상태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을 가린 거예요. 가린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요. 여러분 33세의 청년이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친 모습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모든 사람이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걸 내가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고 안 당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신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안 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이 좋아 작은 예수지 작은 예수로 우리를 세우셨대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안 걷고 예수님 따라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저희 아빠의 삶의 그 모토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인데 제 삶의 모토는 뭐냐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받는 모욕과 수치와 그 어려움들은 장차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실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면서 모욕당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손에 꼽아요. 왜 우리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걸 왜 못 잊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못 잊는 건 줄 아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서 못 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일이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살면서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매일 같은 일상의 삶을 누리는 은혜에 비하면
몇 번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일상이 되지 않고 어쩌다 한번 당하고 일생에 있어서 어쩌다 한번 무방비 상태로 당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막 각인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 얘기인 거예요. 세상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에 하나님 앞에 숨 쉬듯이 받는 은혜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수치, 모욕, 조롱, 핍박, 고난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삶을 가지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 육신 썩어 없어질 육신에다 콧줄 끼워봐야 하나요? 꼭 썩어질 이 육신에다가 막 바늘 수십 개씩 꼽아봐야 그때서 깨닫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세상이 주는 그 지식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고난이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성경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세상 사람들이랑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 산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심 있는 분이었으면 우리 구원하러 오시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도 없지만 어쩌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는 믿음이 아버지여 깨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지, 큰 선물인지 아버지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예배 마칩니다.